할렐루야. 크게 영화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실 수 있겠지요? 예,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다음 주일에 다 암송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하셨고요. 너무 아름다운 성경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인 것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하도 우리 전도만 해가지고 뭐 종려주일이 또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주님이 이제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을 하는 그러한 날이어서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으로 지키는데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하고 제자들과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교육도 하고 그런 고난주간을 맞이한 것이 이제 종려주일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종려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우리는 뭐 그런 부분을 잘 안 짚어드려가지고 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종려주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예루살렘성 입성입니다. 뭐로 입성하느냐? 왕으로 입성을 하는 겁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왕으로 입성하는데 세상 왕들은 전부 말을 탑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아니하고 나귀를 타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귀 타고 누가 전쟁하고 칼 휘두릅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나귀를 타시니까 아시는 분들은 저분이 예언된 메시아라고 그렇게 믿겠지요. 근데 대부분은 호산나 하면서 이제 왕이신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란 뜻이에요. 그렇게 종려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다음에 또 찬양하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났어요. 며칠 지났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변했느냐? 완전 변해가지고 군중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신앙에 누가 왕이 되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내 삶, 내 인생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들이 호산나하고 예수님이 오는 것을 기뻐하고 옷 벗어가지고 깔고 그렇게 했는데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느냐? 그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근데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줘. 하나님 안 계시네, 이제 이래 되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이러한 신앙이 바로 무리의 신앙이에요. 내가 원하는 예수, 성경이 원하는 예수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펼쳤는데 내가 원하는 구절만 붙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깨닫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창세기부터 늘 창세기의 예수 그리스도, 역사서의 예수 그리스도, 더 크게 말하면 모세 오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서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선지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거예요.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어느 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군중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우리를 타락하게 만든 악한 사단 마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에 늘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받은 축복이 뭐예요? 우리는 대체로 종려나무 가지 흔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 믿는다 하다가 어느 날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어지니까 예수 믿을 필요 없다 비난하고, 그게 바로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주는 무리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이 무슨 복이 가장 큰 복이냐?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되어졌다, 그 신앙생활은 어느 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정말로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깨달으면은 오히려 핍박 속에서 더 감사하고 핍박 속에서 더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펼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이 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었습니다. 도대체 십자가 부활이 말이 되느냐? 어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 이러면서 율법주의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고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데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13권의 서신을 씁니다. 그런데 서신서 중에 3대 서신이라고 있어요. 그게 뭔가 로마서, 갈라디아, 고린도 전후서가 사도 바울이 쓴 3대 서신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강조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3대 서신인 것입니다. 복음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보낸 서신이 있습니다. 그걸 옥중 서신이라 그래요. 거기에는 뭐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기독론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예수님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 기독론이라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교회에 믿는 분들입니다. 믿는 분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 구원주는 누군가? 예수님이다. 기독론에 말씀합니다. 골로새, 에베소, 빌레몬서,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한 것이 목회서신입니다. 내 다음에 이제 이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나는 관제와 같이 이미 부음을 받았다. 이제 곧 주님 앞에 설 것을 미리 체감하고 디모데에게 쓴 것입니다. 디도에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상으로 교회의 본질과 장로는 어떻게 세우고 집사는 어떻게 세우느냐, 교회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최초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어느 교회에 편지를 썼느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 썼어요. 이유가 뭔가? 1년도 채 사역하지 않고 떠나갔는데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정말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고 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그러면서 사랑의 수고의 열매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쁜 거 있죠. 이 핍박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그래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어떤 그리스도냐? 재림하실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재림 얘기를 잘 안 하려 해요. 이유가 뭔가? 이단들이 워낙 재림을 많이 얘기했는데 이용하고 사기치고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얘기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안 할수록 더 문제인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성경에 어디를 펴든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리스도를 알고 건강한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뭡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은 구속사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 전에 미리 아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성경에 그것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타락할 인생을 위해 구원의 계획을 세우는데 영세전에 세우시고 지금 사도 바울은 나타났다 그러고 세세무궁토록 이 복음은 증거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어느 날 내가 재수 좋아서 믿은 것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믿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물론 하나님의 방법이 조상들의 믿음 속에서 있었겠지만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바 되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구원 하나를 지금 잘 몰라가지고 성도들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몰라요. 구원 하나를 잘못 나가지고 신앙생활 오라 하면서도 기쁨은 없고 갈등하게 되고 흔들리고 이 교회가 좋은가 저 교회가 좋은가 사람만 많이 모이면은 좋은 교회고
내기에 좋은 얘기만 하고 말씀만 하면은 저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이고, 이게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한이 뭐냐?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구원 하나를 제대로 알기를 축복합니다. 구원 하나를 제대로 모르면은, 성경에서 말씀한 구원을 잘 모르면은 어느 날 넘어져 보면 그만 못 일어나고, 또 신앙생활 좀 잘한다고 생각되면 구원을 제대로 모르니까 교만해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은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구속의 완성인 것입니다. 모르면은 재림이 두렵기도 하고 여하튼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이단들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다른 데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은 성육신 하십니다.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함께 꼭 기억하면서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원의 계획을 세워놔놓고 성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일을 누가 제일 잘할까요? 저는 마리아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한 것을 누가 제일 잘하느냐? 마리아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죄 없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유가 왜 그럴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또 어린이 세례 때문에 우리의 언약의 후손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우리 더러우면 뭐로 씻으면 돼? 물로 씻으면 돼. 더 더러운 것은 뭐로 씻으면 돼? 비누로 씻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기름 같은 거는 어떻게 씻어야 돼? 하면서 답을 줬습니다. 기름은 기름과 씻어야 돼요. 휘발유 가지고. 그리고 그랬어요. 우리 죄는 뭐로 씻어야 될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 씻음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요. 그분이 왜 그리스도냐? 석가는 안 되느냐? 그럼 공자는 안 되느냐?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을 조금만 알면은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하신 분이 예언이 됐다니까요.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이 됐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것을 보고 쓴 것 같이 미국의 어떤 과학자들은 그래요. 이 말씀이 그대로 된 거는 달나라에 가서 바늘 찾는 것만큼 어려운 확률이다. 700년 전에 어떻게 십자가 지실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오늘 은혜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속사의 완성 마지막이 뭔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오늘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바른 신앙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두려워하거나 또 혼미해지지 말고 확실하게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구속사의 마지막이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우리 구원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나의 구원의 완성이고 인류 구속사의 완성이 바로 재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좀 길지만은 같이 꼭 이 말씀을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41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그러세요.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형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광도 달라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알고 이것이 확신되었을 때에 재림신앙을 가진 사도 바울은 사망을 조롱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0 사망아 너의 승리가 있느냐? 사망에서 오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망 죽음은 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크게 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 깨뜨리고 무덤을 열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사망 권세 깨뜨린 새 생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임종할 때에도 기쁘게 임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도의 부활과 뗄래야 뗄 수 없고 그리스도의 재림은
부활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른 신앙이 아니에요. 부활신앙을 알면은 그때가 내 구원의 완성이 되는구나. 잘못 알면은 예수 믿으면 끝이다 하고 방종하게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재림을 앞두고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전도 선교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준 징조고 그런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성도는 때와 시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날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날짜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나도 그걸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분별 없이 신앙생활 하기를 원치 안 하십니다. 시기를 놓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징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농담으로 사람들 농담을 여겼어요. 시집가고 장가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죄가 관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님 온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안 온다 그런 뜻도 아니고,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소돔 고모라에게 임한 겁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꼭 말씀해 주시고 징조도 주시는데 그들은 농담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거는 때와 시기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재림이라는 구원의 완성이 있지만은 시대적인 종말도 있다는 것을 알고 개인적인 종말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시대적인 종말이나 개인 종말이나 역사의 종말이나 재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어느 것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붙들려 간다. 그렇게 얘기해도 안 믿는 거 있지요. 평안하다, 괜찮다, 아무런 문제 없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성도는 언제나 성경의 예언 말씀을 보고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미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읽어야 돼요. 그리고 듣기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과 징조는 뭔가?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도 자꾸 표적을 구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표적요? 요나의 표적. 요나가 3일 동안에 고기 뱃속에 들은 것처럼 나는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일어날 것이다. 말씀을 했는데도 안 믿는 거 있죠. 왜 그럴까요? 무리신앙이었대요. 바리새인이라는 자기 집단들에게 방해가 되는 거 있죠. 대제사장이라는 그 직분 때문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5절입니다. 준비 안 됐으면 제가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르라.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잎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재림 전에는요, 이방인의 수가 차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수가 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땅에 복음 듣지 못한 곳이 너무나도 많아요. 환난과 여러 가지 지진 요즘 많이 일어나죠. 어느 과학자가 들어요. 요즘 지진, 폭우, 인도는 1년에 900명이 이게 뭡니까? 천둥 번개에 벼락 맞아 900명이 죽는데요. 1도 높아지는데 벼락이 몇 번이나 더 많아지느냐? 12번 정도가 더 많아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끝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태만하지는 말고 뭘 하라고요? 전도하고 선교하라.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6절을 8절 너희가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뭡니까? 예루살렘 성벽의 돌이 전부 무너질 것이다. 그게 말세의 징조고 그런 것이다. 그래서 로마 장군들이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돌 하나 남지 않고 전부 다 무너진 거 있죠. 그리고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말세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마가다락방에 구약에 예언되었습니다. 말세에 성령을 보내겠다. 오늘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말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너희 늙은이 꿈을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라고 하셨어요. 에스겔 11장 19절 우리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말세에 성령이 오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돌 같은 심령이 부드러운 심령이 된다는 그 말합니다. 오늘 성령 받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데 강박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순간적으로 쏘가서 그냥 막 팍 폭발하고 하지. 그런데 예수 믿으면 옥토가 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지금 또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면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돌 같은 마음이 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전도 선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재림의 날에 다시 내가 더 얘기하지 않겠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은 무감각해란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오늘 우리는 구원을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보내서 말세 때에 재림을 예비하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은 나의 구원의 완성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재림. 부활과 재림은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고 부활할 때에 내 구원이 완성된다는 걸 믿으면은 두려워할 것도 없고 오늘 마지막에
생활 속에서 적용되어 있는데 어떻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생활 속에서 적용되어야 할 재림입니다. 그게 12절에서 24절이에요.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영혼 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마음대로 살아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5장 23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은혜 받아야 되고 구원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이제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완성될 우리의 구원을 놔놓고 오늘 또 우리는 내게 재림을 적용해야 돼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방법이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오늘 또 은혜교회를 향해서 오늘 또 내 자신에게 향해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장에 보면은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어요. 똑같이 하신 말씀이 뭔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하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오늘날의 예언은 뭐예요? 성경 말씀이고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악의 모양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가장 귀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영적 지도자들을 그냥 귀하게 여기라고 안 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라 그랬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 하려고 하면 참 쑥스러워요. 내가 너무 부족한데 저는 뭐 참 부족한 것을 늘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하면 저는 쑥스러워 뭐 하는데 오늘 성경에 있어서 말씀 전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만 사랑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지 말고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저보다 훨씬 귀한 사람들이에요. 왜? 저는 45살 때까지 못하겠다고 도망 다닌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 부교육자들은 도망 안 가고 말이죠. 지금 뭐 사이가 저보다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서로 사랑해라. 영적 지도자를 가장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안 될 때 벌써 나는 하면 시험 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부 성도님들을 계속 사랑하려고 하고 또 사랑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하면 내가 손해인데 뭐 내가 지옥인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은혜교회의 공동체가 사랑으로 뜨겁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승리의 배경입니다. 재림하실 예수 그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승리의 배경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 전도 선교해야 되는데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에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교회에 주신 중남미 복음화에 귀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십자가 부활로 구속을 이루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성전 삼고 계시기에 우리의 삶이 재림주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소멸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언을 중요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완성된 구원의 배경 속에 우리는 전도 선교하며 특별히 브라질 중남미 복음화로 세계 복음화에 주역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